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 다윗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아담의 후손 셋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흘러갔던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시고 또 아주 자세하게 젊은 시절, 그의 중년기와 노년기, 그의 죽음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윗의 생애를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다윗의 생애, 긴 다윗의 생애, 저희가 2년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한 2년 정도 공부해 왔는데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만 같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제 심장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 목사야, 다윗만 같아, 다윗만 같은, 다윗과만 같은 삶을 살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사무엘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왔지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형편과 환경과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죠. 시골 태생이고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촌부의 막내 말째로 태어나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시작했지만 얼마나 그의 삶이 놀라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이 별것 없는 삶으로 시작한 삶이었고 또 동시에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연약함에 넘어져서 그것이 죄가 되고 큰 아픔을 겪어가는 우리와 똑같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무흠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흠결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왕에 올랐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신의 삶 속에서 온 힘을 다한 신앙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낸 것이죠. 사람이 70년 강건하면 80년을 사는데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을 살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보게 되면 그의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중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신앙을 붙잡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과만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장으로 다윗의 모든 고난과 환난 그의 생애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21장부터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는 부록처럼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는 것을 멈추고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을 몇 가지 기록해 놓으면서 다윗의 생애를 정리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살아내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겼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데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있었던 전쟁 중에 이 골리앗의 버금가는 이스부비노비라는 장수를 앞세워서 싸워왔던 그 전쟁의 사건을 이제 먼저 회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고 또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침략 전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골리앗의 버금가는 이스부비노비라는 이 장수를 대동해서 쳐들어왔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창의 무게가 300세겔이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35kg 되는 이제 창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그러니까 20kg 쌀로 하면 거의 2푸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 푸대도 한 손으로 들기가 쉽지 않은데 35kg라는 그 무게가 꽤 되는 그거를 자유자재로 흔들면서 그럴 만한 이제 장수였다는 거죠. 그가 엄청난 속도로 다윗의 수비대를 뚫고 어느 순간에 이 다윗 앞에 섰던 그 사건을 이제 회상하는 거죠. 물론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비새라는 다윗의 걸출한 용사가 달려와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까스로 이제 막아내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다윗은 계속해서 모든 전쟁에 그의 용사들과 함께 참전을 해왔었는데 이처럼 다윗이 위기를 겪었던 사건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그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용사들은 다윗이 늘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다윗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가. 지도자가 전체의 모든 것을 이제 아우르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축복은 이제 모든 정보가 지도자에게 모이는 건데 이 지도자가 그것을 가지고 모든 용사들을 이렇게 공의롭게 사랑으로 이렇게 다윗이 다스려 줬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늘 다윗이 늘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전쟁의 어느 순간에 이번에는 막았지만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러한 그 현실적인 그 문제가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 사이에 이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가장 존귀한 삶의 자리에 이제 위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고 귀히 여기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한 부분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허다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먼저죠. 하나님도 좋고 신앙도 좋지만 그것도 다 나 살자고 하는 거지. 신앙, 내가 죽으면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가만히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잘 살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불가능하죠.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가 먼저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나를 돕겠어요? 나를 도우면 다 내 것이 되는 건데, 그의 것이 되는 건데, 그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보호는 받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최선의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왕들의 삶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무수한 왕들이 존재했죠. 사사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 다윗,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지는 남북의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왕들이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왕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들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왜 그들은 존경받지 못했는가? 왜 사랑받지 못했는가? 왜 다윗과 같은 삶이 되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왕의 위치에 오르니까 백성들은 이제 왕으로 대우를 하잖아요. 목사면은 목사로 대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으로 대우를 해 줬는데 진짜 내가 왕인 줄 알고 스스로 백성들의 위에 머물면서 군림하고자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하지 못한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왕의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여지없이 바닥으로 끌어내려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었죠. 백성들이 아합 같은 사람은 잘 죽었다 그랬습니다. 왕이 죽었을 때 울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합이라는 사람은 왕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왕들은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들은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도우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안 돼요. 모두를 위한 것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더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복되고 위대한 존재로 기억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인 겁니다. 다윗 왕.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광야에서나 왕궁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했던 게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그러면 왕이라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 그러면 그가 광야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던 사람이었던 거죠.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시편을 쓰게 되는데 그 시편 75편을 들여다보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만 붙잡게 되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다윗의 이 신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늘 이거를 물으면서 가난한 모습으로 다윗은 삶을 살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그의 가까이에 있는 용사들이 지켜보았고 그를 아끼게 되었고 그가 이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한번 거의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다윗을 바라보게 되니까 다윗이 죽으면 안 된다. 그냥 온 마음으로 그를 아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당신은 우리의 등불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여라도 자기 이익에 반하면 이인자도 가차없이 숙청하는 것이 권력의 생리죠. 권력이라는 것은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그러한 그 독재자는 고모부도 그냥 곡사포로 그냥 쏴서 시신도 찾지 못하게 그냥 그렇게 살해해 버리는 거예요. 권력의 특성이죠. 세상 권력의 특성.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당신이 다윗 왕이 존재하셔야 우리가 길을 찾고 우리가 거기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수한 왕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은 다윗만의 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등불과도 같은 존재로서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게 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한 회사에서나 어떤 일터에서 부장이 되고 또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사실 부장님이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됩니까? 수십 년 동안을 정말 인정받고 계속해서 승진해 올라가면서 여러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원이 되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죠. 한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임원이 되는 것과 사랑받고 등불처럼 여김을 받는 그러한 부장이 되고 또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교회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직임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직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헌신했던 분들에게 더 많은 헌신을 요청하는 것이 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임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우면서도 이제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신은 그냥 억지로 안 되잖아요. 헌신은 내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알아줘야 헌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그동안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더 많은 헌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임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직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에 이제 드러나기,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거죠. 왜? 더 많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례로 이제 목사의 직임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임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와야 되고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해야 되고 전도사로서 4년 사역을 해야 하고 목사고시를 통과해야 되고 교단에서 정한 교육들을 이수해 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게 되면 면접과 또 심사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고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목사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과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는 것은 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 됐다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이 그렇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이 계십니다. 어느 장로님? 장로님, 존경하는 장로님, 그분이 계셔서 이런 마음들, 고마운 마음들 등불과 같이 기억되는 장로님이 계시는가 하면 그냥 장로가 계시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장로가 되셔가지고 그냥 장로이신 겁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이 계세요. 어느 권사님, 그러면 그 권사님, 권사님,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권사님의 직임을 받고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냥 권사한 거예요, 권사. 무게 권사, 이렇게 하는 삶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자녀도 낳게 돼서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존중받는 남편이 되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됐어요. 아내도 있어요. 그럼 아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신뢰받는 어머니가 되는 것도 별개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남편이 전화 오면은 핸드폰에다가 이름이 뜨는데 남의 편 이렇게 써놓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남의 편. 어떤 분들은 저는 못 봤지만 왼수 이렇게 써놓은 분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했어요. 남편이에요.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별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존중받는 남편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을 귀하게 살아낸 삶의 증거입니다. 증거. 아내가 남편을 등불처럼 여기는 것. 당신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삶에 당신이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등불처럼 살아낸 삶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신뢰받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계셔야 돼요. 어머니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뢰받는 어머니로 계시고 자녀들이 등불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냈다면 훌륭한 길을 걸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이제 결론 지으면서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들의 용사들에게 있어서 등불과도 같은 삶을 살아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내가 누군가의 등불처럼 있었다. 내가 누군가의 등불로 살아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묵상하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다윗의 생애를 설교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디에 이르렀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용사들에게 당신은 우리의 등불과도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설령 죽으면 우리가 죽어야지 다윗이 죽으면 안 됩니다. 왕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삶에 그것이 다윗의 인생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나는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그리고 제가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30년 넘게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도대체 나는 다윗의 삶에 비춰보면 어디에 이르렀느냐? 제가 이 질문을 한 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던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에게도 등불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삶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았든 여러분, 누군가에게 등불 한번 되어주지 못한 삶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한 알의 밀알처럼 누군가를 위한 것일 때만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좋아 보이죠. 나는 안 썩었으니까, 내 존재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역할을 다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생명의 역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생명의 가치라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 그러니까
내 삶이 썩어지고 내 삶에 무엇인가 땅에 썩어져서 내 존재가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전하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다윗이 걸어냈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딴 사람 바라볼 시간이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 때도 사울을 바라볼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에 급급했고, 나중에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켰어도 압살롬을 볼 겨를이 없이 자기 한 사람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등불로 여기는 거예요. 등불로. 이러한 모습의 진정한 표상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사탄이 제자들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달라고 강청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앞서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 때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계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썩어서 하늘에 미랄이 되어져서 죽어지고 제자들 살리시겠다고 하신 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인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자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누구보다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죄투성이인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죽기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죄인인 제자들을 향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셔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생명의 씨앗이 제자들에게 떨어져서 제자들을 살리고, 그 제자들도 똑같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 순교하고 죽음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결실이 맺혀지면서 오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용사들은 계속해서 승리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장에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밧세바와의 어떤 그런 그 스캔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았지만 뒤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다윗의 용사들은 더 열정을 다하여 싸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싸워 승리하는 사건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는 더 강한 군대로 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강해져 가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강해져 갑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어떻게 강해져 갑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따르는 그 다윗의 용사들이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응답해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 공동체의 특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냥 자기의 그 용사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응답하고자 자기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위해서 싸웁니다. 강한 민족이 되게 된 거죠. 다윗의 용사들은 사랑받는 일에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부터는 자신들도 그 사랑에 응답하고자 힘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는 일에만 익숙해지면은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계속 사랑만 받아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커질지 모르지만. 성숙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요,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아픈 사랑, 아프고 괴로운 사랑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성숙해져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힘이 생기고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안양중앙성결 가족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등불처럼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누가 우리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등불로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다윗처럼 왕의 포지션에는 안 가겠지만 못 갈 수 있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삶, 귀하고 복된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함께 하는 삶, 함께 동고동락하며 믿음의 여정을 거치어 다윗은 존경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내고 자신이 등불과도 같은 삶을 이제 이루어가게 됩니다. 30년, 40년, 60년, 70년을 살았는데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지지 못했다면 이 아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